16장 19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골에 물을 주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꼭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의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을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요, 제 삶에 천국이 전개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기쁨을 맛보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은 부모와 가족 친지 전도였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막 그렇게 짠하고 참 아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애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 전도되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전도 열정으로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것 같은데, 이제 선교에 대한 논문이니까, 선교와 목회에 대한 논문이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책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보고들과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딜까요? 지옥 가봐서요? 전도의 열정이 가장 뜨거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지옥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인 부스 대장이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예? 자선남비. 근데 거기는 이제 목사를 안 하고 이렇게 각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옷도 막 군복식으로 입고 교회입니다. 근데 이 부스대장, 구세군을 창시한 부스대장은 신학교 졸업식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졸업생 여러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잠시 허락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 공부도 안 시키고 24시간 동안만 지옥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지옥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옥을 체험하면 전도자가 되어지고 지옥을 체험하고 나면 전도 목회에 힘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인 얘기인가 비유일까?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이야기일까요? 예, 실제적인 사건이다. 대부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이나 또 암브로스, 칼빈 등 정통신학자들 또 이것은 실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목사님 부자 이름은 안 써놨지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그리고 지옥 간 사람을 자꾸 들먹이려면 그 유족들이 좋겠어요? 좋지 않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 삶이 다양합니다. 불공평하게 보여요. 한 부자는 어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칼라파란 옷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이 칼라파란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입고 의식주 문제를 넘치도록 풍족히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요즘 웰빙, 최첨단의 웰빙을 누리며 살았다.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죠? 거지입니다. 헌대투성입니다. 온몸이 다 피부병. 정말 이 피부병처럼 고통스럽고 근지러운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그리고 아무도 거두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거지는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하고 돌아다닐 만한 건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쳐서 아예 그 집 앞에서 나온 쓰레기 음식으로라도 배를 부리려고 그 집 앞에 버려진 채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거지를,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아도 그 개를 쫓아 멀리 보내버릴 수 없는 그런 참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끼니도 해결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 못 만나서 참 흙수저, 나는 흙수저도 없이 무수저로 태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 잘 만나서 너무 부럽게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잘못 만나서 참 애비 복 없는 년이 뭐 남편 복도 없다는 신세타령 해가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치할 데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원이 없어서 울고 빚 때문에 자살하고 싶고 그래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예요. 지금도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과잉 영양으로 병이 와. 요즘 우리 한국의 병은 거의 다 과잉 영양으로 오는 병들이에요. 비만 때문에 살 빼느라고 돈 들이고 난리가 나. 개 한 마리 기르는데도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이 들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모여본 그런 얘기는 1분에 5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선한 일에 힘을 사용하라고 준 거고요. 건강을 주신 것은 건강치 못한 사람을 도우라고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걸로 남을 지배하고 교만 부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못 배운 사람들 섬기라고 배우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으면 이 빈부의 격차와 악순환은 더 심해질 거고요. 지금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는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공평하죠? 태어나는 것이 공평해요. 한 번은 다 태어나고. 그리고 죽는 것도 공평해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전도서 3장 2절에는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살이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애가 길거리 나가서 촐싹거리고 까불다가 차사고로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울면서 애통을 했습니다. 내가 소풍을 갔는데 놀다가 한 애는 또 잠자리 날개에 맞아갖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온 가족이 다 이제 죽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좀 빨리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태우며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보다 좀 더 사는 우리나 그 아이들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치 않는 사람도 한 번은 다 죽습니다. 병든 사람 죽으면 건강한 사람은 안 죽나요? 죽어요. 가난한 사람 죽으면 부자는 안 죽나요? 죽어요. 누구나 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런데요, 죽고 나니까 달라지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자,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고 났는데 그 죽은 다음에 설명이 거지가 길어요? 부자가 길어요? 글자 수 세워볼까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지요? 예? 근데 부자는 뭐요? 죽어 장사되매로 끝?
자, 죽어 장사됐어요. 자, 거지는 장사됐단 말도 없는 것 보니까 죽어도 장례식을 쳐줄 사람도 없어서 아마 거적대기에다 갖다 묻었을 거고요. 부자는 그 돈으로 여러 날 동안 아마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거지는 어땠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에게 받들려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의 핵심 멤버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 성경에 보면 음부라는 단어와 낙원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삶을 정리할 때 자세히 나누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어머니 품에서 10달을 지내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머니 품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죠. 나와서. 근데 죽으면 이제 낙원에 가고 음부에 가고, 죽으면 이제 사는 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땅속에 묻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이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과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완전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것을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우리 육체는 지금 땅속에 있으니까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낙원이라,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낙원이라고 그러고,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낙원은 천국이다, 음부는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 갔다고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낙원 천국에 갔어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무조건 천국 가지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디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말해,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 잘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만 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무슨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나사로는 여기 뭐 교회를 잘 나갔다, 뭐 믿음 생활 잘했다, 뭐 부자는 뭐 어쨌다, 이런 말은 없는데,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있죠. 응? 근데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믿음 또 실제로 또 삶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자의 삶은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부를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사로는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부를 자기 것처럼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날마다 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앞에 거지가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 없는 삶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 보세요. 16절 저 뒤에 보면은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라? 회개하리이다. 회개하고 우리 형제들이 회개하고 여기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눈물 한 주름 흘리는 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불신앙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부자는 지금 자기는 뭐 안에서 지옥에 왔다? 회개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영혼이 혼이 무슨 고통받고 뭐 불에 타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옥의 실상을 보면 23절에 저 뒤에 보십시오.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 하고요? 보고 지옥에서는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이 안 보이면 더 좋겠는데 뭐 한다고? 천국이 보여요. 내가 가난한지 몰랐는데 부잣집 가고 보면 내가 가난해 보여. 우리 집이 20평도 안 되는데 좁은지 몰랐는데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이 녀석이 이제 결혼한 녀석이 집을 한 40평 가까이 된 집을 산 것 같아. 아파트를. 그 집 보니까 우리 집이 작게 보여. 그걸 비교의 고통이라고 그래. 비교의. 우리 수백억 되는 부자가 우리 교회에 안 나온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런 부자가 나와서 떵떵거리고 뭐 BMW 뭐 586 이런 거 나 차프로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타고 쫙 오고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뭐예요? 비교의 고통. 지옥은 비교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봐요. 그 다음에 느낌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고통당합니다?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서 괴로워한다고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요즘 지옥에 문제가 생겼다잖아요.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이 사우나가 많이 생겨가지고 하도 높은 온도가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니까 그 온도를 높이느라고 요즘에 난리가 났다. 여러분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웠는데 이 불꽃 한번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불꽃 체험하고 싶은 사람 흔들어 봐요. 이제 안내해 줄게. 요쪽에 우리 여기 장흥이나 요쪽에 저 송초 쪽에 가면요. 그 불가마, 숯가마 집 있죠. 숯가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숯가마 하는 데 가면요. 이 나무 불을 떼요. 그리고 이제 떼면 다 그 숯을 만들면 숯을 끌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끌어낸 첫 번째 방이 이름이 뭐냐면 불꽃가마예요. 그러니까 불꽃가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온, 중온, 저온 이런 식으로 하루 지날 때마다 한 단계씩 낮춰줘. 그러니까 불꽃 많이 빼고 난 그 다음이 뭐라고? 불꽃가마.
거기는 들어가면 5초도 못 있어요. 그러니까 뭔 수건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돼. 그래도 거기는 1분 이상을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려면은 이 불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도 이 나무, 일본 옛날 사람들 갯다 있죠? 나무로 된 이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요. 이 고무 슬리퍼는 타버리니까. 거기를 꼭 체험해 보시기를 강추하나이다. 수건 쓰고 들어가도 30초를 못 견뎌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지옥은 몇 배나 더 뜨거울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우리 이제 저 완도 뭐 이런 데 여행 말고 한번 불꽃가마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참 그런데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 읽어보면 나사로는 지옥에서 지금 부자가 막 불 가운데서 팔딱팔딱 뛰는 거 보는 것 같아요?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봤다 그러면 그 착한 나사로가 아이고 저거 가서 좀 도와줘야 돼 이럴 텐데 물 좀 줘야지 그럴 텐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지옥에서는 어디가 보여? 천국이 보여.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그리고요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봐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시 것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지옥에서는 옛날 나쁜 기억이 다 기억이 나. 나사로 이름도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나. 안 좋은 것은 다 있어. 지옥은 뭐예요? 안 좋은 것은 다 있어. 천국은 안 좋은 것은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곳이. 여러분 믿는 자도 지상에서 어떤 위치에 살았던지 그와 상관없이 천국에 갑니다. 여기 나사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겠죠.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안 그런 사람은 못 갔을 텐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나요? 여러분 지금 다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인 중에서 반만 가도 내 목회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몇만이지만 그 중에 반 저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 명목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보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지, 누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그럼 오랫동안 다니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데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옛날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천국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아멘. 인내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별의별 방법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듣게 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하고, 요즘 저 텔레비에 뭐 어떤 목사가 어땠다고 이런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런데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는 언제든지 가짜도 있었고 진짜도 있었어요. 목사도 가짜가 있고 교회도 가짜가 있고 성도도 가짜가 있어요. 가짜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진짜 보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그 어떤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신가 보내더니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이 제일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뭐 내가 하면 나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응답받는 자세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오늘 이 거지도 이 부자도 뭐라고 기도하죠? 부자가 자 24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요. 그것도 많이도 바라지도 않아요. 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뭐 하나 바라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달라. 가장 작은 것, 그것 하나 원하는데 그 물 한 방울의 긍휼과 자비도 베풀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십니다.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를 비방하는 것, 목사를 비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하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막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왜 저런 것을 막 당장 쳐죽이지 않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다 참아주셔요. 죽는 날까지는 참아주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지옥은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논문 쓰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교회를 말아먹는 사람들은 교인이에요. 목사가, 장로가 교회에 말아먹고요, 교회에 다 욕하고 비방하고 언론에 다 터뜨리고 내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절대 로마도 그랬잖아요. 로마는 외부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고 바로 건강하게 서면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내가 잘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져.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교인들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단 마귀의 방해와 실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가야 돼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목사가 있나요? 완전한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교회에 찾다가는 전부 다 가나안 교인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랍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죠? 가나안 교인 아직 모르시나 봐. 그 모르는 교인들이 착한 교인들이에요. 가나안 교인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자기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짓죠. 신조예요. 여러분, 사과 가끔 썩은 거 있다고 사과 안 먹고 살면 되나요? 그래도 방주 안에서 코끼리가 똥 싸고 소가 똥 싸고 냄새나도 방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치 못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우리 천국 가면 완전한 교회에서 살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조금 부족하고 아프고 불충한 교회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가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죽음 후의 삶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26절을 한번 다가 읽어봅시다. 26절을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있다 없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가톨릭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지 그것은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의 전도를, 영혼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 지옥 간 이 사람이 나는 틀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무슨 말씀에서? 26절의 말씀에서. 한번 따라해봐. 나는 틀렸구나. 이게 지옥 간 사람이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틀렸지만 누구라도 내 가족,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못 오게 해야 되겠다. 아마 이 부자는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부터 생각났을 텐데 부모는 돌아가신 것 같고 형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간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 같고, 어제 보면 이 부자는 양심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이 지옥에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전도하면요, 우리 부모님이 절에 다니는데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면 어머님은 어디 보내고? 지옥 보내고 자기는 어디 가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안 믿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불교였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간 조상이 너도 지옥 와라 그렇게 바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왔지만 너는 절대로 이곳에는 오면 안 되겠다. 너는 절대로 지옥에는 오면 안 된다. 그것이 지옥 간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옥 간 이 부자의 전도의 열정은 너무 애절하고 너무 끈질깁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28절에 그렇게 하니까 29절에 뭐라고 거절하지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은 성경 말씀도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30절에 뭐라고 간청합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들 가서 지옥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대빨리 지옥에서 사람 좀 보내서 저 세상 사람들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나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 사람들 좀 전도해서 깨닫게 해서 이 지옥에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지옥이 텅텅 비게 해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거절당했지만 또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도 응답이 안 돼요. 영혼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전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천국에서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31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듣지 않는다. 성경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은 사람은 누가 가도 전도해도 누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저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인천에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 그때 박용문 이제 처음에는 뭐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주 흉악한 깡패였는데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마누라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휘발유를 한 통 사가지고 마누라만 아니라 그 마누라한테 그 못된 남편하고 이혼하라고 꼬드긴 그 장인 장모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휘발유 한 통을 준비해놓고 가려고 하다가 잠깐 좋은 사이에 천국 지옥을 봤어요. 이 사람이 지옥 천국을 아주 너무너무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해서 야, 저번 얘기 들으면 다 믿겠다 싶어서 우리 한번 초청했잖아요. 개척교회. 세상에 사람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요. 그거 가지고 한 사람도 전도 안 됐어요. 그때 내가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구나.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6월 11일 날 오후에 우리 이런 분 한 분 더 와요. 어떤 장로님인데요. 뭐 100톤짜리 차가 뭐 어떻게 했다나 그래가지고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뭐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강사가 좋다고 중국에 있는 박성덕 선교사님한테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을 했나 봐요. 박성덕 선교사가 김영재 목사님이 불러서 들어보고 은혜롭고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도 부르겠다고, 중국어로 부르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우리 교회 또 불러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또 추천해 줄 분이 믿을 만한 분이고, 그래서 네,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도를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 명령은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의 의미를 잘 몰라요. 보십시오. 자,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여기 오주머니 넣습니다. 아이고, 이게 불편하네요.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시계 하나가 더 생겼습니까? 하나입니까? 여전히? 너무 어려운 문제죠. 자, 성도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 교회에서 숫자가 배로 불었습니다. 이 교회 부흥한 겁니까? 부흥한 거예요? 그 교회는 부흥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흥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저 러시아에서 1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입니까? 아닙니까? 부흥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고, 유대에서 전도하는 것도,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도, 땅끝에서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요 선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한국에서는 적은 교회지만 온 세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적지 않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논문 쓰면서 많은 교회들을 봤는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부흥 안 한다고 해도 전도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핵심은 전도와 양육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와 양육. 예. 근데 이 양육 소그룹, 이 제자 훈련, 이 구역 예배 이런 소그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비전과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전과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정말 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든지 제자 훈련이든지 예수 믿는 것이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제2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는 천국이 있고 불신자가 가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 간 사람이라도 자기 가족,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지옥에 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신앙생활하다가 낙오하여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천국 가는 양심 없는 크리스천들 되지 마시고 전도의 열매 맺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